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공산주의, 온갖 우상 숭배와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 국민들 지켜주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가족들이 이러한 영적인 방향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두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고3 수험생들과 모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영혼과 학업과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억심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정순영, 김정희, 장하린 선교사님을,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을,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께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가 주여. 모두 응답되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빛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도하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네, 우리 신약 43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도 비가 오죠? 비가 오는데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예, 이 말을요, 누구한테 많이 들으시나요? 최선을 다하라. 어른들은 잘 들을 일이 없죠. 회사에서 가면 들으나요? 최선을 다하라. 군대 가면 군대에서 최선을 다하라.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죠? 최선을 다하라.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을까요, 여러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어릴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되는데 또 살다 보면은 내가 오늘 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가 사실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미국 시인 휘티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가장 슬픈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죠. 저도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의 선택과 노력을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의 영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때가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의 피로 값주고 바꾼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바꾼 거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얼마나 귀한 거죠? 누구의 보혈만큼? 예수의 보혈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참 말하기가 두려운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주고 산 나의 인생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그죠?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굳이 그런 표현을 쓴다면 난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하고 날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하고 바꾼 인생처럼 귀하게 여기세요? 아니면은 하잘것없는 인생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흙길을 가고 있어. 요새 그런 말 많이 쓰고, 나는 흙수저야, 이런 말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사회적 포지션으로, 경제적인 어떤 소유로 나를 우리는 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심지어 나를 귀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나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제가 백인 흑인보다도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요, 인종차별을 사실 하는 사회거든요. 안 하는 척 하는데 사실 살아보면 다 알아요. 누구나 느낄 수 있게 이분들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백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흑인이고요. 우리 같은 아시안계는 흑인보다도 밑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시카고에 살다가 이제 미시시피에도 살고 그랬어요. 근데 시카고 살 때는 백인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느낀 건 아니었지만, 이제 미시시피 갔더니 미시시피는 흑인이 많은 나라, 그 스테이트예요, 주예요. 근데 관공서에도 흑인들이 거의 다 공무원인데, 갔더니 글쎄 흑인도 차별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세상에 사람은 죄인이구나. 어떤 소셜 포지션을 딱 주어지고 나한테 공권력이 주어지면 흑인 백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힘과 권세가 있으면 차별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는 무조건 귀한 존재. 내가 반에서 꼴찌를 하든, 내가 얼굴이 못생겼든, 내가 거지든,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린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난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축복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의 인생을, 정말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인생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보시나요? 근데 최근에 요즘에 뉴스에서 참 안타까운 걸 보는 거는 옛날에 없던, 잘 못 보던 풍경이 보여요.
여러분 어떤 뉴스를 봅니까? 동반 뭐를 하죠? 동반 자살을 많이 해요. 요즘에 가족 단위로 자살을 많이 해요. 예전에도 얼마 전에 어떤 가족이 함께 자동차에 타가지고 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사실 그분을 잘 모르고, 근데 며칠 있으니까 또 그런 기사가 또 뜨는 거예요. 또 누가 동반 자살했다. 그러면서 뭐 어디서 뛰어내렸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타투라고 있죠. 타투. 몸에 이렇게 새기는 타투가 제일 발달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딘지 아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홍콩이 제일 발달했대요. 홍콩이. 근데 저도 홍콩에 많이 가봤지만 타투한 사람 많이 못 봤는데 안 보여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홍콩에서 제일 많이 쓰는 타투 문구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루저로 태어났다래요. 나는 패배자다. 나는 패배자로 태어났다. 이런 타투를 제일 많이 쓴대요. 이게 제일 인기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I was born to be a loser. 나는 루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많은 절망감 속에서 산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경쟁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기기가 힘들고 루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루저로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남과 돈을 비교하고 남과 뭐를 비교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의 기준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야 돼요.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지시고 계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이미지대로.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한테 자꾸 우울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울함에 있다는 거는 마귀한테 그만큼 속아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린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이 달란트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생이구나. 나의 인생인데 이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걸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나는 흙수저야. 이런 말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이 없으면 되게 흙수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땐 이런 농담이 많았어요. 부모의 무관심이 현역을 낳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군의 아들 뭐 그런 사람들은 군대 면제된 사람이고 백 없는 사람은 현역을 간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많은 부자를 만나봤지만 제가 만난 분 중에 아마 이분이 거의 제일 부자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은 이 부자인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저는요 재벌은 아니지만 엄청 부자입니다.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자냐면은 이분이 엄청 크게 양계장을 했어요. 양계장을. 근데 이분 말에 의하면 이분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농업을 제대로 배운 분이. 이분이 저한테 그때 가르쳐 주시기를 양계는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양계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그러면서 양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양계장을 엄청 크게 했어요. 아주 땅이 쌌겠죠, 분명히. 아주 땅이 싼 데서 양계장을 되게 크게 했는데 이 동네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50살 때부터 일을 안 했대요. 그때 땅값이 올라가지고 양계장이 바뀐 거예요. 다른 건물로.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뭘 주죠? 그 월세를 주는데 그것만 봐도 너무나 돈이 차고 넘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 가치가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백억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수백억, 수천억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내는 재산세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재산세를 이 정도 내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랬더니 얼만큼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하고 좀 친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인이었는데 어떻게 지내나 보면은 본인이 얘기해 줘서 저는 알았어요. 너무 시간이 많잖아요. 50세부터 일을 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방탕한 분도 아니고 되게 성실한 분이니까 뭐 놀아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공부가 놀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클래식 음악을 공부를 했대요. 나한테 노트를 갖고 오더니 공부한 거 딱 보여주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대요. 그러셨구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걸 갖고 와. 다른 노트를 보여줘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 쓰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50부터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몇 살 때 봤냐면 70세 때쯤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본인이 부자라고 이제 물론 저한테는 비밀스럽게 얘기했지만 티도 잘 안 내고 굉장히 검소하셨어요. 너무 검소한 나머지 이분이 소나타를 타고 다니셨어요. 나중에 그랜저로 바꿨는데 그것도 검소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한테 만약 하나님이 그런 재산을 주셨다면은 나는 50세부터 저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전 분명히 선교사 나왔겠죠? 그거 아마 금방 다 썼을 거예요, 그 돈. 근데 하여튼 전 가만히 안 있는 성격이니까 전 가만히 못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큰 돈을 갖고 그 큰 재산과 시간을 가지고 내가 볼 땐 좀 너무 안타까운데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클래식 음악을 공부할 수도 있죠. 뭐 베토벤이 어떻고 모차르트가 어떻고 배우고 싶었으면 공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취미 생활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분한테 하나님이 너 취미 생활하라고 그 돈 준 거 아닐 거거든요. 왜 그런 돈을 주셨을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만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전 젊은이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저도 젊은 시절에 놀면서 지낸 시절도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3 때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던데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던데요. 또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요. 전 명절에도 공부했어요. 명절에도. 설날 추석 때 도서관 가면요. 누가 밥도 안 줘요. 식당 가면 문도 안 열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지? 근데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루하루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하고 살아왔는데 어떤 때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면서 안 된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자꾸 나는 흙수저라고 그러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고 난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고 야 그렇게 공부하면 누구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뭘 안 한 거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셨나요? 난 옛날에 달란트가 그냥 재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탤런트, 재능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단순한 뭐를 잘하고 뭐를 잘하는 재능이 아니라 인생이 달란트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달란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삶의 무게가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이제 끝나면은 땡인데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배우죠? 우린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 세계관은 뭐냐 하면은 기회가 또 있어. 또 있어. 다음 생에 잘하면 되지 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농담이 뭔지 아세요? 이번 생은 틀렸다. 그거예요. 이번 생은 틀렸다. 근데 사실은 이번 생이 틀렸다는 건 끝난 거예요. 다음 생이 없거든. 근데 사타마이가 얼마나 간교한지
많은 사람들이 환생을 했다는 그런 간증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야,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중국의 어느 마을은요, 정말 웃기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환생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놓고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그 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환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얘기를 들으면 또 뭔가 이 아다리가 맞아요 또.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뭐야? 내가 기도하며 생각을 해봐서, 하나님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런 거를 하죠? 왜 그러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기가 막히게 과거를 잘 알아요. 제가 그 점쟁이 전도도 해보고 그 옛날에 주명씨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어. 귀신은요, 과거를 잘 알아요. 거기 속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점쟁이 만날 때 과거를 물어보러 가요? 미래를 물어보러 가요? 미래를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자신이 왜 없으세요? 점 쳐보셨어요, 혹시? 그 젊은이들이 막 요새 타로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그 주명신 목사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우리 그때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이분이 그 인천에서 유명한 무당이었고, 얼마나 신을 세게 받았는지 외작두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다 쌍작두 타는데 너무 세게 임해가지고 외작두 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잘 맞췄는데, 그 명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점쟁이도 미래는 몰라 그러더라고요. 미래는 알 수가 없어. 미래는 누구만 알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과거 갖고는 얼마든지 얘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처럼 아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귀신같이. 그러면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미래는요, 성령 안에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 예언하는 은사를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기를 죽여.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는 사건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조그만 야생 아기 코끼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이 야생 아기 코끼리를 어떻게 조련하는지 아십니까? 서커스 같은 데 가면 조그만 나무 말뚝에다가 얘를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얘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너무 조그만 애니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덩치가 자꾸 커지면 나중에 이 조그만 그 말뚝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크면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 안 가요. 왜 안 가죠? 어렸을 때 못 갔잖아요. 어렸을 때 조그만 나무 말뚝에 묶어놓은 코끼리는 절대로 커도 안 도망간대요. 자기가 힘이 있는지도 모른대요. 확 빼면 그냥 빠지는 건데, 이놈이 어렸을 때 그렇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매 맞고 먹이 주고 막 그러면 세뇌가 당해가지고 안 되는 줄 알고 그걸 안 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그랬죠?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독수리 날개 치면 올라간 것 같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냥 한번 팍 치면은 샥 올라가잖아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여러 시험으로, 질병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자꾸 어둠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그래서 요즘에 핍박을 많이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인 것 같은데 어떤 대학교 그 강의실이에요. 되게 큰 강의실인데 교수님이 딱 들어왔거든요. 교수님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낙태 반대하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에요? 낙태 찬성하는 놈들이에요.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 교수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세대가 이렇구나. 낙태가 잘못됐다는 거를 얘기만 해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미국 살 때 미시시피에 그 깨어있는 크리스찬들하고 제가 낙태 반대 운동도 했었어요. 미시시피에
그 어보션 센터인가요? 그 임신 중절하는 센터가 하나 있어요. 딱 한 개 있어요. 거기 미시시피 주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에서는 낙태를 절대로 못해. 근데 어디서는 할 수 있냐면 거기서는 할 수 있어요. 임신 중절하는 센터에 가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고 이 약에 취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막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 문을 잡고 막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한테. 주님 이 일을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받은 전단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낙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이 전단지를 봤더니 무슨 소고기 같은 게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소고기가 아니고 뭐예요? 애기. 그 아주 개구리 같이 조만한 아이들의 근데 그 아이들이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더라고 진짜. 근데 얘들을 이렇게 시체를 쌓아놓은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짓을 제일 세계에서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우리는 뭐 법과 상관없이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 법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 남편도 산부인과 의사인데 교회 다니면서 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낙태 수술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할 때 양심에 자꾸 찔리는데 집에 오면은 부인이 뭐를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성경을 찢고 막 횡패를 부리고 부인 괴롭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의 그 협상을 하면 안 되는데 의사들도 협상을 하고 뭐 누군 그러더라고 100만 건 한다고 한 1년에. 그래서 1년에 100만 명을 살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낙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자꾸 길들이면 사람이 한 번, 두 번은 저항을 하지만 자꾸 매를 맞으면 아기 코끼리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저항해도 소용없네. 우리 저항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난 너무나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써먹을 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자꾸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막 귀신을 물리치고 그런 이유는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쓸지를 몰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석유가 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이 이 농작물이 안 자라니까 이 땅을 헐값에 팔았어요. 근데 이 지질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이 땅만 사면 난 대박이 나니까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뭘 하면 되죠? 석유를 캐면 되잖아요. 그럼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땅을 사고도 석유를 안 캐고 나는 돈이 없어 망했어 그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해도 나는 당당하게 동성애 반대할 수 있고 낙태 반대할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기업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너무나 광활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을 흘러나도록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도록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전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비밀이에요. 이게 속에 있는 생수를 퍼올리는 그런 세 가지 전략이에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책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의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요,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은 군목이셨는데,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발견한 영적인 원리는 찬송 생활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와 기쁨을 포함한 것이다. 무조건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18세기의 영국의 목사 윌리엄 로우가 한 말을 읽고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행복과 온전에 이르는, 완벽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의 말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까닭은 당신에게는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재앙 같은 나의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몸이 온전치 못한 까닭에 내 자신과 나의 의무, 또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는 결코 불행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관심 밖에 두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 즉 주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했어요. 당신에게 시험이 닥칠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힘써서 구하시오. 그리고 그 은총이 나타날 때 당장 그를 따르며 묵묵히 시험을 받고 또 시험 가운데 즐거워하시오. 바로 이것이 시험의 끝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 감사라고 하시지? 너무나 일이 꼬이고 어려운 상황,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라고 하시지? 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때 기적을 베푸시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을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를 바치라고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한테 소 10마리 바쳐, 소 100마리 바쳐 했으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돈도 많았으니까 뭐 100마리 딱 바치고. 근데 하필이면 소 100마리도 아니고 소 1000마리도 아니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안 맞으니까 배를 이어주신다더니 이제 와서 바치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죽어도 살릴 줄 믿고 바쳤더니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했다 이러시면서 이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럼 얘가 감사하나 안 하나, 이 고난 속에서 찬양하나 안 하나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하게 될 때 굉장히 제가 충만했겠습니까? 되게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화가 얼마나 몇 년을 나더라고 진짜.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결심을 하고 감사하기로 했더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또 헌금도 하고 가고 저한테 또 양육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은 우리 교회에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달빛에 감사하면 무슨 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저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찬송하고 그러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자꾸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케이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부부가 정신병 걸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이 정신병이 심해가지고 이제 안 낫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낫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더니 처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인해서 주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딸이 미쳤는데 이 미친 걸 갖고 찬양하려니까 이게 말이 되나? 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말이 맞으면 어떡해? 그 무슨 얘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했다가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해서 손해보면 어떡하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편이 설득을 해가지고 손해보진 않겠지? 그러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한번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의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딸을 위해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딸의 질병을 주님께 감사하옵고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는 의사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 감사합나이다. 이게 사실 감사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의사는 손을 못 쓰고 있고 딸의 병은 안 낫고.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해요.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지혜에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지만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찬양했어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자꾸 기도를 오래 함에 따라서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신병원 의사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딸이 큰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오늘 막 믿음으로 억지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2주일이 못 되어 그 딸은 퇴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난 이 책을 읽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한번 내가 힘든 상황에서 감사해봐야겠다. 주님, 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옴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암이 걸린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는 안 가지만 힘들지만 누구를 믿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이 책은요, 이런 얘기로 가득해 있는 책이에요. 원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마약이 끊어지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몇십 년을 전도해도 안 믿던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를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왜 기도가 들어가야 되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직 공장에 그 실루다 하는 공장 있잖아요. 그 옷감 짜는 공장에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실이 흐트러지면 누구를 부르게 돼 있죠? 공장에서는 문제 생기면 높은 사람 불러서 도와주세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실이 난리가 났는데 혼자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됐나요? 실이 막 더 꼬여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되고 나서 부른 거야. 이제 그래도 공장장이 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이러셨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습니다. 공장장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최선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우리 회사 거 다 망치니까 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선은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축원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최선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안톤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지 몰라요. 드디어 사막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안톤이, 그대의 아름다운 생활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저쪽 한 도시에는 그대보다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안토니는 자기보다 더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름 교만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막을 지나 먼 길을 갔어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그 도시에서 구두를 고치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토니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보다 분명히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기 먼 길을 왔는데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구두 고치는 존이라고 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 덕행이 하늘에까지 알려졌습니까? 저는 구두 한 켤레를 수선할 때마다 예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선한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한 것이죠? 주께 하듯 하라. 나는 그냥 이 구두가 누가 신을 구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을 구두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두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주께 하듯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는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군 대위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미국은 해군이 굉장히 세요. 미국 해군은 거의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이 해군 사관학교는 얼마나 가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가처럼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날 다니던 한인교회 목사님 아들이 해군 사관학교를 가게 돼도 제가 아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하버드 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해군 사관학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820명 중에 59등을 했어요. 그럼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코버 대령이라고 하는 해군 제독한테 그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적을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저는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령님께서 이랬어요.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묻더래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대령님께서 리코버 대령이 침묵 후에 지미 카터를 응시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었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Why not? 왜 그러지 않았어?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너 왜 그랬어? 그리고 더 빙그르 뒤를 돌더래요. 근데 그때 Why not이라고 하는 말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꽉 박혔어요.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나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보통 책을 내잖아요. 이분이 그때 주지사였는데 이분이 그 조지아주인가요? 거기에 주지사였는데 뭐라고 책 제목을 했냐 하면 Why not the best라는 책을 썼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그 대령님의 말을 그대로 써서 책 제목을 해서 자기 자서전을 낸 거예요. 결국 지미 카터는 그때 그 대령님의 질문,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젊었을 때 그 얘기를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지미 카터는요,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했어요.
1994년인가요? 그때 김일성 죽기 전에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때 클린턴 행정부 때 혼자 북한에 가가지고 평화 협상을 했던 게 지미 카터예요. 저는 북한을 오래 연구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때 지미 카터 안 갔으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때 카터 대통령을 수행했던 사람이 쓴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당시에 미국 행정부는 김일성을 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그거 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막은 게 지미 카터예요. 그리고 지미 카터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우리 지미 카터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이분은 교회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 고령에도 계속 교회를 섬기고 집 져주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집 없는 사람 집을 져주고 또 분쟁이 있는 지역엔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자기가 해결하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클린턴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박박 우겨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평화협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미 카터가요, 암이 걸렸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죽게 됐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지미 카터를 사랑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대통령을 했지만 너무 멋있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그 말을 기억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불평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달란트를 주셨건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힘들고 괴로운 의무라고만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로 이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를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의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 예물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8월 21일 새생명주일이라고 갑자기 쓴 것은요, 제가 사실 이번 여름에 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뭐 무슨 대규모로 뭐 이렇게 전도 폭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아무나 한 명씩 꼭 데려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이날은 전도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창조과학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좋고 우리 안 믿는 남편도 좋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한테 좀 연락을 하셔서 얼마 전에도 우리 윤 집사님이 과일을 사오셨었어요. 저도 모르게 교회에다 놓고 가셔가지고 전 이게 누군지 막 수소문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 일주일 전쯤인가 우리 그때 예배 한 번 안 드린 적 있잖아요. 그 전날 토요일 날 누가 과일을 갖다 놔가지고 누군지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윤 집사님이 알았는데 근데 또 이게 전화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여튼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한테 좀 권면드리는 거는 좀 한번 신방 좀 한번 가보시고 근데 나오실 마음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꼭 오실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빈자리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캠프와 다니엘 캠프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김선희 목사님께서 우리 또 말씀을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